목소리를 좀 크게 함께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 뒤에 5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올바른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갈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그냥 아주 단골처럼 고백되어지는 말이 뭐죠? 단어. 신앙인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본질이에요,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참 풍성했습니다. 손댈 곳이 없어요.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었던 그 에덴을 누가 깨트려 버리죠? 사람이.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깨트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깨트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완벽해요. 그런데 사람이 깨트렸어요. 자, 이걸 우리 현대에 지금 적용을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로 그냥 합시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날 때, 처음에 만날 때부터 인상을 쓰고 나는 이 인간하고 못 살아 그러고서 만나셨나요? 눈이 삐었죠, 그때. 그죠? 눈이 그냥 아주 그냥 뭐가 그냥 다 잘생겼고 다 이뻐요, 막.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야. 그런데 그것을 망가뜨리는 존재 또한 누구다? 사람이다. 이게 반복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이. 그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니라. 왜 바울 사도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이고
종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이 천국을 유지하는 근거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천국 가면 나는 안 가, 그런 천국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은 이 땅에서도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 종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게 될 올바른 신앙 고백, 그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사도신경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네가 무엇을 믿느냐? 성도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그 얘기를 질문해요. 성도에게 믿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자, 한때 가짜에 휘발유 있었죠. 가짜 휘발유 있었잖아요. 기름값이 싸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것만 넣어도 차가 가요. 그러니까 싸니까 막 갖다 넣어요. 심지어 주유소에서도 이렇게 조작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그거 썼을 때 남자분들, 형제분들 엔진이 녹아내리죠. 그죠? 엔진이 녹아내려요. 그거 계속 쓰면. 성도에게 있어서 기름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넣으면 녹아내려요. 신앙이. 자동차에도 제 기름을 넣지 않고 가짜 휘발유를 넣으면, 가짜 기름을 넣으면 엔진이 녹아내리듯이 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믿음이 빠져버리면 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중요해요.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들이 했던 그 고백을 오늘날 나도 동일하게 그걸 믿는다. 이 사도신경의 그 기원은 오늘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공부를 해요. 사도신경은 2세기에 시작이 됩니다. 2세기면 여러분 세기는 한 100년 더 빨리 가는 거 알죠? 그러면 100년 0년부터 100년 그 사이를 2세기라고 해요. 그럼 누구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도 여전히 있는 시대예요. 그죠? 1세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2세기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태동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집사님들도 막 안수해서 세례를 주고 집사님들도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막 이래요. 여러분, 성령이 늘 충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겨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 세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사도들이 고민했고 교부들이 고민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해되세요?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단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단도.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해야 되는데 살짝 자기 이름 넣고 요렇게. 이단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뭐 삼신론, 양태론, 하여튼 신학적인 용어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왜? 성경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고백되어지는 한 절 한 절은 성경에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논문을 쓰면 논문을 쓸 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내죠. 내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사도신경은 전 존재를, 이 사도신경 한마디 고백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의 내용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고 그랬어요.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죠. 그분이 아버지시다 없어요? 있지요. 천지를 있지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신앙 고백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성경의 이 말씀 66권을 요약하는 게 뭐냐? 사도신경.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1세기에 이게 이제 세례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할까? 그것을 찾아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2세기에, 그리고는 3세기, 4세기를 거쳐서 5세기에는 완전히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도들의 고백. 그리고 교회들에게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오게 되는데, 여기에 오기 전에 여러분 신학은 독일 신학을 알아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라틴 계통을 통해서 그 계열로 성경도 번역되고 그랬기 때문에 법도 마찬가지고 독일법을 알아주듯이 독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곳에서 이 사도신경을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요. 요리문답 24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성자와 구속에 대한 부분, 성령과 성화에 대한 부분, 이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보시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의 역사를 설명을 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에 대해서,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성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삼위. 여기에 또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instinct persons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3가지의 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3 모습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괴물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사랑. 성부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랑 안에서 성자 예수님도, 아들 되신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신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화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게, 그게 근거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 그 하나를 통해서 3가지의 얼굴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될까? 이걸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뭐래더라? 고체가 되고 물은 물인데 액체이기도 하고 고체가 되고 수증기가 되기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30론이에요. 30론.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이것도 이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는 구석구석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특히 에베소서 1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게 에베소서 1장의 얘기예요. 쫙.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분은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그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주고 계시다. 이게 삼위일체 이론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최초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쓰셨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주 이단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나 그만큼 이단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꼭 그 진짜가 있을 때 가짜들이 많이 판치잖아요. 그래서 참기름 하면 될걸?
순 참기름. 그리고 옆에 또 붙여서 옆에 집은 진짜 참기름. 옆에 집은 원조 참기름 막 이제. 그리고 옆에 집은 막 100년 전통 막 이렇게 나가고. 진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단이 많다는 얘기는 진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단이 제일 많죠? 그죠? 기독교의 이단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 끝자락을 살짝 바꿔가지고.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진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로서 고백되어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될까? 신앙의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색깔이 다르듯이, 본질은 사랑이지만 다르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교단들이 있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교단들이 있잖아요. 교단들이 있는 것처럼 다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만큼은 하나여야 합니다. 만약에 교단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탈퇴하셔야 돼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까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두 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부분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야. 성경을 열면, 이 두꺼운 성경을 열면 처음 열면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와? 그렇지. 여기 열면 그러네. 주기도문이 나오네. 맞네요. 여기 주기도문이 나오네요. 여기. 네, 거기까지는 한 수 이군요. 탁 열면 주기도문 나오네.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지? 성경 본문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는 삶을 보면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입술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것을 고백해요. 근데 삶을 보면 전혀 아니야.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짜 휘발유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 넣으면 엔진 녹아서 그 자동차 못 써요. 성도도 똑같아요. 믿음이 분명해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 요걸 지금 사도신경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아버지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아들이 돼서 내 아버지신데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뭔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내 입술의 불평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면. 이렇게 해주면 이래서 싫고 저렇게 해주면 저래서 싫고 도대체 그 입맛을 어떻게 맞춰? 예? 못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 맞춰가는 거지. 저희 집엔 결혼을 해서 제 아내가 음식을, 이 전라도 쪽의 음식이 좀 짜요. 근데 저는 충청도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뭐에 뭐 탄 듯 그냥 이게 짠지 싱거운지 뭐 그래요. 그냥 음식 자체가 그래. 그게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음식을 먹으니 이게 짠 거예요. 막 주로 막 젓갈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막 뭐 이래요. 그 음식을 하면 짜고 맵고 막 저는 매운 거 싫거든요. 저는 그 생선을 먹어도 이렇게 매운탕을 끓여서 먹잖아요. 그러면 매운탕을 끓이면 진짜 맛있는 거 빼놓고 진짜 막 여기 저기 그 낚시해가지고 자꾸 이거 해가지고 잡은 거 이런 건 매콤해야 맛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 뭐 눈 이렇게 맛이 간 거 이런 거 막 끓이는데 그걸 고춧가루를 넣고 끓이면 이건 진짜 그런 짓 하면 안 돼. 우리 자매님들 알았죠? 아내는 짜게 먹었어요. 저는 싱겁게 먹고. 근데 이제는 아내가 싱거워졌어요, 입맛이. 저는 약간 소금기가 더 들어가고. 이게 조율이 되는 거예요, 음식 문화도. 가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고백의 의미는 창조신앙이다. 따라합시다. 창조신앙.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른 곳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 또한 허락하셨다. 여러분 배우자, 그냥 배우자가 제일 좋죠? 자, 어때요? 괜찮아요? 예. 머리를 긋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참, 오늘 칼국수 드셔야 될 분들이 많네요. 창조신앙은 뭐냐? 이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으면,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나의 이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아멘? 지금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싫은 이유는 사실은 지가 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찌긋찌긋하게 지를 싫어하거든. 근데 그 싫어하는 것을 꼭 배우자고 꼭 빼다 닮았네. 거기서 또 부족해가지고 새끼가 또 그걸 닮았네. 어떻게 너는 네 애비처럼 코딱지 파는 것까지 똑같냐 막 이러고. 그런데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후도 어떻게 하신다?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고, 지금은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넘어서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샤다이는 전능하시다.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샤다이, 히브리말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세기 17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몇 살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75세에 부릅니다. 그리고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야. 그러면 자식을 줄 건데 그 자식이 온 열국을 구원할 내 씨로 번성케 될 것이고, 너는 모래알처럼 막 이렇게 막 약속을 하시죠? 자녀를 주시겠다고. 근데 10년이 지났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의 나이 85세. 안 주셨죠? 그러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성경에는 열 받았다는 얘기는 써있지 않지만 옆에서 사라가 부축입니다. 여보, 하나님 거짓말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애 낳을 수 있는 생산력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이 고대 근동에는 자녀가 없다는 건 큰일 날 노릇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이렇게 지금 뭐 애들 교육 때문에 하나씩 낳고 그러는데 회개하시고 둘, 셋 낳으세요. 대답이 없다.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후회. 진짜 후회해요. 아니면 입양이라도 하세요. 입양하셔서 자녀로, 내 자녀로 품고 키우세요. 아예 혼자 놔두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이를 준다면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갈 아내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자녀가 드디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꼭 내내 가만히 계시다가 꼭 그런 때 나타나셔가지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충청도 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야, 아니요. 임마 이스마엘은 걔 드려 임마. 아니요.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또 바로 주셔야 되잖아요.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몇 년이 또 지났어? 이제 14년이 지났어. 꿈쩍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니 갑자기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끝났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9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18A 10년 차이기 때문에 88살. 끝났다니까요. 그때 짓궂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줄 거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할 거야. 웃죠?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하시네. 그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엘샤다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직역하면 영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앞에서, 내 전에서 걸어갈 것, 네 삶을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과 그리고 전혀 부끄러움 없이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는, 퍼펙트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 완전하다라는 퍼펙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놓지 말고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어에도요, 메이크가 있어요. 메이크. 옛날에 개그 콘서트인가 그 뭐 프로그램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그 안호봉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마데 인 차이나 뭐 이렇게 하고 마데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마데 인 차이나 뭐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이 메이크라고 하는, 영어에서도 메이크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기 종이가 있죠.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요. 그럼 뭐죠? 원래 종이였는데 비행기를 만들면 비행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이크라고 하는 말은 원재료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유를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 걸 메이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개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크리에이터예요. 크리에이터. 창조. 전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크리에이터예요. 사라가 지금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낳는 데잖아. 요때 썼어요. 여러분, 요 얘기가 또 어디 나와요? 신약에 넘어가면 삼손 얘기도 나오고, 구약에 삼손 얘기도 나오고, 또 세례 요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게 되고, 또 결정적인 것은 이제 이 창조신앙의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얘기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가씨가 아이를 가졌대요,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정녀 마리아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상관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아멘?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지금 벌써 6년 됐더라고요. 여기에 온 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막, 와, 진짜 이 아름다운 자연, 진짜 구석구석 보면서도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때를 썼어요. 하나님, 계속 이곳에서 예배 받으세요. 아셨죠? 막 때를 썼어요. 계속 받으세요. 계속 그냥. 방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글세 살다가 방빼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한 엄동설 안에? 응? 갈 데도 없는데? 그쵸? 그런 심정 있잖아, 왜? 근데 걱정이 되질 않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이게 크리에이터예요. 크리에이터. 무에서 우리는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첫 번째 고백이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고백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신앙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이 편안했습니까? 창조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 요셉을 다루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형들에게 시샘받고 팔려가죠. 그리고 그것도 노예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빠한테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 돼서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간 것도 지금 버겁고 힘든 삶인데 거기다가 오해까지, 누명까지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위기까지 가게 되고.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의 정신력이라고 하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정신력이 좀, 이 멘탈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옛날 같지 않잖아요. 다 해줘야 되고 부모님들이.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자꾸 비행기 타려고 그래요. 위에서 뛰어내려. 밑에 뭐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쉽게 포기하고 인생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 문화가 결혼 문화에도 있어요. 쉽게 생각해요. 하다가 힘들면 너하고 안 살면 되지. 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사는 것 때문에 오게 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창조신앙이라고 할 때 이 창조신앙과 같이 꼭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신앙 플러스, 따라합시다, 섭리신앙. 섭리. 섭리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코노믹이에요. 이코노미.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그분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고 끝 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 좋은 제품을 계속 AS 하시죠. AS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품이 좋을수록, 회사가 좋을수록 AS 센터가 잘 돼 있죠. 최고의 AS 센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내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시고 끝! 이건 싸구려지. 그래서 전철에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설명서가 없어요. 여러분, 5,000원짜리 제품 팔면서 설명서를 이렇게 두껍게 해놓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0원짜리 물건 팔면서 설명서를 이렇게 막 세계 언어, 뭐 영어부터 시작,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 다 막 세계 언어 다 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5,000원에 설명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겠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섭리하신다 하는 말은 AS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침서예요. AS 지침서. 어디가 고장났니? 너 지금 관계가 고장났니? 관계는 이렇게 하면 돼. 너 지금 세상에 코 박고 살다가 이렇게 고장이 났구나. 이렇게 하면 된단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짜리라는 얘기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짜리. 얼마짜리? 여러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로도 환산할 수 없어요. 나는 무슨 짜리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형제님, 예수님 짜리 맞지요? 시작. 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기억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아버지로부터
귀가 딱지가지도록 들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분만이 너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네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고 그 위기,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그래서 오늘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보세요. 형들을 만났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있었다? 섭리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신앙인은요, 언제나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렸어. 근데 확 순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해되세요? 그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원래 창조하신, 원래 아름답게 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야.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도 없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말 한마디 속에서도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모든 관계와 모든 삶 속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요. 가능할까요?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셉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려고 구덩이 있잖아, 구덩이. 그러고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루벤이 그 죽이면 뭐하냐, 피 묻히지 마라. 사실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동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거기 성경을 보세요. 그 안에서 동굴에 갇혀가 떨어져 올라오지를 못하는 곳이죠. 밀어버렸으니까. 뭐 유다 형, 뭐 루벤 형, 시몬 형, 막 자기 형 이름들을 막 부르면서 나 구해달라고.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막 잘못했다고 막 부르짖습니다. 아주 심장이 끊어질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옆에서 형들은 도시락 먹고 있습니다. 깔깔대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깔깔거리면서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동생은 지금 죽어가는데, 죽겠다고 그러는데, 잘 됐다. 저거 이제 꼴 보지 않고 그러면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거기서 히득거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훗날에 요셉이 총리가 지금 됐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지. 그러나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형들을, 극악무도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외면하면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깔깔대고 있는 그 형들의 웃음소리, 그 표정,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요셉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메이크가 아니라고. 무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속상하고 죽이고 싶고 내 안에서 분노와 수없이 원통함이 내 안에 가득한데 내가 그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혹 그런 분 계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메이크예요. 그냥 유에서 유. 그냥 하나님은 지금 창조신앙을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창조신앙, 이 섭리의 신앙은 내가 할 수 없어. 용서 내가 안 돼. 내가 창조신앙, 섭리,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보면서 그 역사를 읽어내는 힘이 요셉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눈물의 그 밤들을 수없이 샜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으로 총리의 자리에 서서 오히려 그 원수 형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버려요. 이게 창조신앙. 우리나라에 저 소록도에 가면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소록도 병원, 소록도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 오스트리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국 땅에 오셔서 의사로서 그렇게 섬기면서 신앙들을 이제 본 거야.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초대교회 신앙이 아니라 이 퇴색돼 버린 오늘날의 이 신앙을 보면서 그분이, 선교사님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이 회의를 열었어요. 공의회를 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총회를 연 거예요. 사탄이 세계 마귀회의 총회를 열었다. 개막 연설에서 사탄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수 없어서 진리를 모르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구세주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와 관계를 맺으면 그들을 지배할 우리의 힘이 무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가도록 내버려 둡시다. 어디에 가도록? 교회에 그냥 가게 내버려 두래. 그들이 성찬을 함께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그들의 시간을 빼앗아 버립시다. 내버려 두되 시간만 뺐자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시간을 주지 맙시다 라고 말했다. 마귀가 졸개들이죠. 여기서 귀신인데 이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요. 여기 마귀라고 나온 건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단의 세계도 이 질서의 세계에 되어 있어요. 사탄은 맨 수장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졸개들이 쭉 있죠. 마귀가 이거야말로 바라던 바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세주를 붙잡고 날마다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나머지 마귀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시오 라고 외쳤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삶의 하찮은 일에서 바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스케줄을 넣어두도록 하시오 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러자 다른 마귀들도 저마다 한 가지씩 대안을 내놓았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참 웃기는 일이에요. 교회 가요, 불만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불만이 있거나 저한테도 불만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뒷구석에 가가지고 그냥 좁힐 수도 없고 아주 속상해 죽겠어. 저 뒷전에 가가지고 꿍시렁
아주 그냥 묶어놓을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이런 게 없어서. 아주 미칩니다. 이런 거 걸리면 아주. 이거야말로 바라라던 중요. 그러면서 A 마귀가 대안을 가져왔어요. 마귀도 대안을 가져온다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쓰고 또 쓰게 유혹합시다. 요즘 카드 있죠? 카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카드는 나의 목자시니 다 돼. 전능하신 카드, 그지? 전능하신 카드 있잖아요. 돈 쓰게. 비마귀가 또 와서 대안을 가져옵니다. 아낙네들을 유혹하여서, 여인들을 유혹하여서 밖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도록 하고 남편들을 유혹해서 일주일에 6일, 7일,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도록 시킵시다. 그러면 삶이 공허해져서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대안이에요. 사단의 대안.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정신 차려. 빨리. C마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합시다. 자녀들과 시간을 지내야 돼요. 가정이 깨지면 가정이 더 이상 일의 압박으로부터의 휴식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D마귀가 또 와서 대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하고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과도하게 자극시킵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나가는 김 집사가 지나가다가 뭐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딱 꽂혀가지고 누가 한 짓이야 이거? 그렇지. 근데 마귀하고 쎄쎄쎄 하는 거지 이제 이때부터 딱 꽂혔어. 응? 그럼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극시킨. 이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운전할 때마다 라디오나 카세트를 플레이를 틀도록 꿰고 집에서는 늘 TV와 VTR, CD와 PC를 틀어보도록 하며 세계 구석구석의 상점과 식당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채워져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겁니다. 대안들이 아주 멋있잖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도 이런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F마귀 건너가고 G마귀 건너가고 비슷한 내용이야. H마귀 대안을 가져왔어요. 아내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밤에 남편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시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이 성문화. 아내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여러분 남성들은요, 여러분 아내들도 이게 지금 이게 예배 시간인데 저는 막 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이런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밖에서 나가서 일하시다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술로 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지 막 나와가지고 여기 나왔잖아. 아내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밤에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시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두통을 앓도록 합시다. 나 아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남편들이 필요한 사랑을 아내들이 주지 못하면 남편들이 밖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족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아내 동지 여러분, 체력 관리하세요. 형제 여러분, 한눈 팔지 마세요. 집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따뜻한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동지들이여, 한눈 팔지 마. 알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시원찮아? 알겠습니까? 자매님들, 피곤해하지 마세요. 신랑 앞에서 피곤해, 머리 아파, 싫어. 안 돼. 마귀의 대안이다. I마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산타크로스를 엄청나게 보냅시다. 예수님이 없어. 산타크로스만 돌아다니지.
아주 이 대안이 아주 끝내줘. 아주 제2마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부활 토끼를 줍시다. 부활 토끼? 말 못하게 다니라는 거예요. 또 K마귀는 뭐라고 했냐면, 휴가 때에도 휴가는 휴가로 보내야 되는데, 쉼이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휴가를 즐기게 해가지고 녹초를 만들어 버립시다.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를 성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휴가 갔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게 만들어. 거기서도 막 광란의 오락과 스포츠, 이벤트, 연극, 콘서트, 그리고 영화를 대신 즐기게 만듭시다. L마귀, 이제 2개 남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만듭시다. 그러면 영적인 동료를 만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참 대안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바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바쁘다. 말이 안 돼요. M마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수많은 좋은 일들로 북적거리게 하여 그들이 예수의 능력을 구할 시간을 주지 맙시다. 좋은 일 할 때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북적거리게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곧 그들은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면서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일하게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옳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도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나 그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도록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띠고 의기양양하게 모든 마귀들이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문제는 마귀들의 이 계획이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섭리 또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히 결코 없다. 필연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내게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게 창조신앙. 이게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요셉은 50장 20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50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악한 것도 하나님은 섭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안에 훈련이 진행이 될 겁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무슨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잘 될 일인데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멋있게 세우신 것처럼 오히려 그 근심이, 그 억울함과 원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